오늘 말씀이 이사야 5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마음을 합하고 입을 합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보셔도 되고요. 자막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기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2023년 이제 새해가 시작됐죠. 이게 한 해 한 해 바뀌는 게 점점 제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5학년에 접어들긴 했는데 이제 곧 만으로도 5학년이 되는데 이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큰 감흥이 조금씩 이렇게 없더라고요. 이 해 바뀌는 거에 대한 감흥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해가 바뀌면 이 어린 시절에는 뭐 신정을 세냐 뭐 설날을 세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해 바뀌면 세배하고 세뱃돈도 받고 그리고 한 살 나이 먹는 것 자체가 이 나이가 들면 점점 불편해지지만 어릴수록 나이 들고 싶어 하잖아요. 빨리 크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막 떡국을 2그릇 3그릇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조금 이제 그거보다 조금 커지면 한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또 다른 의미 같아요. 뭐 아예 또 졸업을 하고 또 상급 학교를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뭐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예지간하게 큰 학교는 이제 학급이 바뀌잖아요. 반의 구성원이 바뀌고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요. 뭔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돼요. 어쩔 수 없게 새로운 일들의 변화에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불안하고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한 학년, 1년이 지나고 한 살 더 먹는다는 건 나름 아주 큰 의미가 있죠.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 해가 바뀌든 안 바뀌든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이 또 오늘 같고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나이 먹는 건 한 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만큼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기성을 허락하셨어요. 하루가 돌고 또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면서 그런 반복되는 주기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 반복되는 그 텀을 통해서 주기를 통해서 한번 삶을 좀 돌아봐라. 이 반복되는 주기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주기, 그게 하루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새해, 한 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반복되는 주기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올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시 도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계획하신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저께 불꽃놀이만 구경하면서 아이고 이거 작년보다 못하다 뭐 어쩌다 그렇게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그래 새해에는 이런 거 2023년 내가 이런 거 도전해야지 아니면 이런 거 작년에 잘 못했는데 한번 다시 좀 잘해봐야겠다 그렇게 계획하신 거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뭐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소소한 것. 첫째는 작년에 이제 계속 하던 건데 감량, 체중 감량. 제가 보통 95, 6을 왔다 갔다 했는데 몸이 조금 많이 힘들어가지고 90kg까지는 감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 한 11월경부터 조금 밥을 많이 줄이고 그리고 이전에 활동량이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었는데 조금 늘려서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감량이 돼서 한 93, 92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딱 정체돼서 안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조금 더 내려야죠. 95까지 가야 조금 몸이 조금 더 이전보다 건강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량하고 조금 더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일단 소소한 목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시작했다가 이 연말 다가오면서 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중간에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중간에 중단했던 게 있는데, 영어 공부입니다. 튜터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중단을 했었어요. 이게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영어도 못하고 따갈로그도 못하고 점점 한국말도 어눌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외국에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못해서 답답하고 불편했는데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어떤 목표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역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좀 바람이고 계획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좀 마음에 이렇게 계속 짐처럼 또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특별히 남성교회 집사님들 일터에 좀 방문해서 함께 또 일터도 둘러보고 사업장 위에서도 아니면 또 직장 위에서도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좀 반드시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교회 전반적으로는요, 뭐 인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보다는요, 정말 우리가 활기차고 재밌고 신나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뭐 그런 소망,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해에 저에게 주신 개인인 정진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마리나 평강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고, 그래서 공동회의 때도 소개했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 주보가 아주 슬라이트하게 몇 군데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쪽 이 왼쪽 상단에 있는 표어하고 말씀이 바뀌었죠. 말씀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하고 같고요. 표어를 우리 지난번에 공동회 때도 읽긴 했지만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표어 말씀. 주보가 없으신 분은 곤란할 수 있지만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과 세움을 경험하는 교회. 이게 올 2023년 우리 교회가 좀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뭐 공동회의 때도 잠깐 나누긴 했지만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고요. 또 아직도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죠. 필리핀 이 한인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그러하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락다운에 막 출입국 통제에 막 여러 가지 이유로 관광 산업 또 여기 유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한인 산업 인프라가 확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한인이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회복은 되게 더디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무척 고생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러한 이유로 철수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뭐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이야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 아쉽긴 해도 언젠간 헤어질 그런 운명이죠. 그런 걸 이제 이미 품고 있지만 막 10년 이상 막 장기로 체류하고 여기 뭐 살고 계셨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전부터 고민하셨다가 이참에 철수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거의 처음 2020년만 해도 거의 대부분을 온라인 예배로만 드렸으니까 많이 열악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버텨왔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버티고 여태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한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번 그 말씀드렸는데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봤던 그 조각구름 같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의 회복과 재건이 세우심이 지금 시작되었구나. 그것들을 알게 하시는 조각구름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했던 공동 식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청소년과 아동부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3년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신다는 어떤 마중물로서의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3년간을 지탱하면서 했던 게 물론 예배도 있지만 우리 목장 모임들이 아주 든든하게 구심점 역할을 너무너무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바탕에서 2023년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마음이 회복과 재건, 회복과 세우심, 치유와 회복과 세우심과 재건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 58장 11절, 12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버티고 견뎌왔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움직이고 나아가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회복에 참여하면서 회복과 세우심의 재건에 참여하면서 무너졌던 개인적으로도 무너졌던 영역을 세우고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그런 부분도 다시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과 재건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을 나누자면 세 가지 영역이 있을 것이다. 뭐냐면 첫 번째는 개인의 영역이에요. 우리 각 사람, 우리 개인의 삶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그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건강한 몸을 만들면 뭐예요? 그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그들이 건강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온전한 일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회복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무엇이 필요한가, 또 어떤 것들을 회복해 가시나 보기로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은 11절, 12절을 읽었지만 거의 1절부터 이어지는 쭉 말씀을 살필 거예요. 먼저는 8절부터 10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나의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그리고 난 11절 12절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니들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8절 제쳐주고 9절 10절에 제가 이렇게 형광펜 칠해놓은 걸 보면 만일 땡땡땡을 제하여 버리고 10절에 내 심정이 동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게 단서예요. 이렇게 하면 10절 이하, 10절 하반절 이하, 11절에서 14절까지 그 모든 회복과 치유와 제거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시작돼요. 그리하면은 저 8절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그 앞서 있는 6절, 7절의 일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면이라는 걸 그리하면이라고 한 거죠. 그럼 6절, 7절을 봐야겠죠. 6절, 7절은 뭡니까? 저 말씀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거 많이 듣던 말씀이죠.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멍에의 귤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면 치유와 회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이 58장에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그 백성들의 허물을, 그들의 잘못을 보여줘라, 알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잘못이 뭐냐면 그들 스스로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찾고 열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공의를 행하고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로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들이 그 스스로가 어떤지 모르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운 표현으로 또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금식을 해도 내 말씀, 하나님께 아뢰는 내 말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단은 뭐냐면 그들은 모순덩어리다.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건 다 가짜고 허위다, 오해다. 스스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 단적으로 보이시는 것이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금식하면서 뭔가 간절히 구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그들이 고륙, 친척,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밝히십니다. 이러한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볼 때 회복의 가장 시작에 있는, 그 시점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아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영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벗어지고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 그게 변화의, 회복의,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심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진리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그 진리로 내 기준을 삼아서 그 앞에 내가 서야 돼요. 그 진리가 나를 판단하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그런 시간에만 신앙이 필요한 게 아니,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온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님, 우리 종교적인 활동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모든 활동에서 우리를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우리 일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까 잠깐 봤던 6절, 7절, 그리고 9절, 10절이에요. 이거 간략하게 말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제하는 것,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나에게 손 내밀어 도움을 청하는 형제를 외면하고 거절하지 않는 것, 누군가를 비난하는 손가락질을 멈추는 것, 허망한 세상의 말을 버리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그들의 마음에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것. 이 일들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 구석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타나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 일상의 현장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 가족들, 친척과 이웃들, 또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일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또 뉴스와 신문이나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할 때 그게 그냥 아이고 저런 일이 있어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안에 새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또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일상의 삶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교활동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신앙과 삶이 나눠져서 분열되어 있던 것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믿는 바하고 사는 바가 같아질 때 이게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날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삶을 성령님 통째로 어느 부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만 기도할 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에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통째로 내어 맡겨드리는 것.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차원으로 회복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10절에 있는 말씀,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뭐예요? 새벽같이 비친다. 흑암 중에서 떠오른다. 이게 뭐 캄캄한 새벽에 동이 트기 직전에 아주 캄캄한 어둠으로 캄캄한 그때에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태양이 머리를 내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어둠이 삽시간에 사라집니다. 마치 어둠을 찍고 빛이 나오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우겨싸고 있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어려운 상황과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때에 그 상황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치유는요 단지 우리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의 깨어짐에 그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욕심과 물질과 온갖 부패와 부정으로 망가져 있는 우리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그 공의가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 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가마 싸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욱더 놀랍고 기쁜 약속은 9절에 있습니다. 9절 시작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깊이 아는 거예요.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뭔가 입어서 뭔가 순종하면서 나갔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았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했대. 뭔 소리야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이제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읽어보세요.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메마른 곳을 지날 때가 있다. 시편 24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한 내 목자신데 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까?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는 왜 메마른 곳에 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메마른 곳, 우리가 거기 머물 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거기는 완전히 실패가 있는 곳이에요. 불가능한 곳이에요. 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망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메마른 곳에서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메마른 곳에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아주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그 상황이지만 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 주신 만족과 풍성함을 경험해요. 뼈가 튼튼해진다. 뼈가 견고해진다는 건요. 뼈는요. 사람을 건물로 비유하면 기둥 같은 거예요. 그 기둥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마음, 심지가 굳은 마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는,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쉴만한 물과 솟아나는 샘물, 끝이지 않는, 그게 메마른 곳인데 내가 거기서 뭔가 샘물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샘 자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두고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안정감과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회복, 이것이 개인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들은요, 사실은 개인에게 향한 것처럼 들리지만 너라고 나오지만 이거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공동체를 이와 같이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13절 14절을 보면 정말 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렇게 회복된 백성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황폐케 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일컬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아주 크게 보자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큰 그 거시적으로 보자면요,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성읍을 다시 쌓고 견고케 하고 온전하게 하신다. 그 나라를 다시 세워가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더 줄이자면 어떤 한 사회와 공동체를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길을 수축하고 거할 곳이 된다고 말씀해요. 길은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거할 곳이 되냐. 찾아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고 거하고 거기서 복을
경험하고 또 복을 나누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찾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며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로 인정하며 사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꿈을 같이 꾸시고 이 약속을 같이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회복과 치유와 재건이, 세우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거예요. 나타날 거예요.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요, 진리 가운데서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나,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나,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려는 내가 아니고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대포장하거나 과소포장하거나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주님,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분리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바와 내가 살아가는 바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에서 성도님들 만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나의 모습, 집에서 있는 나의 모습, 일터에서의 나의 모습, 내가 그냥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의 모습, 그게 얼마나 비슷합니까? 얼마나 일치합니까? 그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십니까? 좀 기도합시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온전히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모든 일상에서, 모든 순간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 되십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치유와 회복과 세우심과 재건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과 사회 가운데,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히 뭘 해 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내가 꿈꾸지 못한, 내가 기대하지 못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오병이어를 바칠 때 그가 이 5,000명을 다 먹일 거라고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내 삶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 삶을 들이시면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 나를 치유하시고 그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나의 지경을 넘어서 가족과 교회와 세상과 온 열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빛 아래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스스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되게 겸손하게 스스로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 식구들과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세우심을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세우심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이 치유케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을 찾아 헤매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에게서 솟아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로 인해서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그 샘에 목을 축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너무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